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상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은 뜻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기록된 내용들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으로 적용을만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쉽게 그걸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 사건 안에 있는, 짧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계시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고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생산하는 면에서는 죽은 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다 합치면 이스마엘까지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또 그 동생들이 또 6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8명의 아들 중에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씨로, 언약의 씨로 또 약속의 상속자로 이렇게 정해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건 아브라함 개인만 받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인데 이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특히 죽장시대에서 상속자의 개념은 단순하게 재산을 물려받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는 이 혈통적인 관계에서 계속 나가게 되죠. 장자 상속이니까. 첫아들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동생들이나 다른 식구들은 그 그늘 아래서 사는 겁니다. 시족 공동체니까. 그래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의 개념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예요. 재산은 못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죠. 이 언약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가 그렇죠. 야곱은 장남이 아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죠. 야곱은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장자권도 사기쳐서 뺏고 장자가 받을 축복도 사기쳐서 받고 이랬지만 실제로 야곱이
그 리브가의 태 안에 에서와 함께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때 정해놨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기서나 신약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택하셨다. 이 바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상속자로 정해져서 출생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자기 사기친 것 때문에 모든 것 다 놓고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그러고서 20년간 거기서 생고생을 하다 돌아오죠.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 야곱은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뒤에 모세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보여가지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 상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짐작하고 추론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완전 드라마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밤을 지새우는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밤새 고민했다는 거죠. 밤새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할 것이 많지만 그런 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안 나오니까 다 빼버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번제단을 쌓을 나무들, 땔감들이죠. 땔감을 준비해서 나귀를 짊어지어놓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이 모리아산이 정확하게 어디냐 이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밤낮 자음을 중간에 밤에 잡겠지만 이 사람이 걸어서 갈 때 3일 길이에요.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출발해서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머뭇거리지도 않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 듣고 바로 준비해서 그냥 바로 떠나서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벌써 먼저 말해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어렵게 얻게 주신 아들 이삭을 죽이란 얘기거든요. 왜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벌써 먼저 설명을 했죠. 22장 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11장에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시험이에요.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받고 싶어서 이삭이 탐이 나서 버리신 일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건은 간단히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셨던 대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이제 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제가 이 언어적인 감각이 아주 둔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급하게 급히 서둘러서 소리쳐서 말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급한 마음으로 야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서두르셨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순종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언어를 받게 되죠. 이 부분에서 당황해서 급히 막는 이런 느낌보다 아브라함 참 잘했다 이런 기뻐하심으로 난리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순양이요. 번제는 드려야 되니까 이삭이 아니라면 다른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옆에 수풀에 뿔이 얽혀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순양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정말 친절하게도 설명해줘서 참 감사해요. 1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떠날 때부터. 그리고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했죠. 이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분명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아이를 설령 진짜 내가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되살려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갈등을 했을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는 아들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어떤 생식적인 본능이 살아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어느 부분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약속해 주셨고 미리 그것도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절부터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나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항을 하겠어요? 내 것이라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로 달라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 그 자손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라를 세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킬 그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정말 불사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무한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언약의 실의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당연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얘는 언약의 씨니까 얘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나머지 7 아들은 다 내보냈거든요. 재산적으로 나눠줘서 지금 이삭 하나 남았단 말이죠. 이제 다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설령 죽더라도 어차피 죽은 몸에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되살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암시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2번 나와요. 한 번은 이제 모리아산까지 갈 때 동행했던 2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이제 멀찌감치 그들을 남겨주면서 아들과 땔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해요. 이 아이는 이삭이에요. 이 이삭을 데리고 저리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죠. 굳이 종들에게 이런 빈말을 뭘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무로 번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보니까 이삭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가 번제 드리라는 거를. 재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여쭸어요. 아버지 재단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드려야 될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이삭에게 2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뻥치는 게 아니죠. 아이를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질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대접대로를 주실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짐작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살려 주실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이삭이 뭐기 때문에요?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이 아이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22장 1절 이 사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벌써 성경 저절 통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의도가 있을 것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을까? 그 시험의 의도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죠. 세상 앞에서.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놓으셔서 이것을 믿음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촉구하는 형태로만 이처럼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만 끝내버리기엔 아직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남아있는 구절들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곳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직역을 하는 그 동사 자체가 라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서 죽을 양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양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단순한 양으로 넘기기에는 여호와 이레에 속한 양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뒤를 잇는 약속의 자녀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당사자이고, 이제 그 언약을 상속받는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도들의, 약속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형인 거죠.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형성되고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이삭이 대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면 이삭을 대신해서 이 번제물로 이미 예비되어서 죽임을 당한 그 양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삭의 개인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삭은 모형이니까 이삭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예비되어 죽임당하는 이 양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얘기는 단순해집니다. 성도인 우리들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 곧 언약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속받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로 이 언약이 쭉 상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상속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는 거예요. 손 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그래서 내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속물이라고 불리잖아요. 이삭의 대속물로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듯이 그 이삭이 대표하고 있는 우리들을 대속할 대속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다 아세요. 그 대속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이 번제물로 번제단에서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대속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삭과 같이. 이 양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이삭이 죽었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삭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삭은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해줬으니까 이삭은 우리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양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예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남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참 남는다는 거죠. 남는 부분도 마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세요. 그 복은 앞에서 하신 약속의 반복이에요. 2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계속 1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약속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그리고 너의 자손 때문에 그들 덕분에 그 자손 덕분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할 일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건 난데 왜 복은 쟤네가 받나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원래 의도신 거죠. 믿음으로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덕분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똑같은 복이에요. 차별이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 너도 받고 너의 자손도 받고 너의 자손 덕분에 저들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이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복수형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자손들은 무슨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받은 자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세상 모든 민족이든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의도적으로 계획하실 때 이들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게 될지는 하나님도 모르신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누가 복을 받게 될 건지는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겠죠.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가더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세상 민족 가운데 어떤 누구들인가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정해놓으셨는데 이제 정해놓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받을 이 자리까지 오려면 스스로 못 오니까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이미 하늘나라의 영생을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상속자로 이미 다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을 이 자리로 와야 될 정해놓은 그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어오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성경에 가면 이 자손을 설명할 때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해석을 할 때 이중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약속의 자손 모든 복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이 약속의 자손은 한 사람인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이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구약적으로는 오실 예수님, 신약적으로는 오신 예수님 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되고 그리고 약속의 자손들이 된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또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 보여줘서 확증이 되어진 것이죠. 이 22장의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신한 그 양처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여 약속의 자손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인 것인가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임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의도가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은 자들을 같은 이 복된 자리로 데려오시려고 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있는 줄 알아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실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살았던 이삭과 동행하여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도구 그런 중간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